아멘. 오늘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설립 5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69년 4월 6일 그날도 주일 아침이었죠. 그 아침에 우리 고 김윤수 목사님과 78명의 성도님들이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55년의 긴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 황학동에 자리를 잡고 이곳에 예배당 건물을 세우고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55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셨고 또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우리가 불을 밝히며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예배당, 이 건물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을 향하여 왔지만 이곳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5주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들과 지금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선배들이 세운 이 예배당에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나 이러한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당을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만한 사람들 어디서 만나겠어요? 아멘이죠? 옆에 있는 저런 앞뒤에 있는 사람들 어디서 만나시겠냐고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런 분들. 참으로 귀한 분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붙여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립 기념 주일에 다른 것보다는 그거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동대문 중앙교 예배당에서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우리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동고동락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백성들이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모이는 구심점이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무리들이 모이지만 이스라엘 전체, 나라 전체가 모이는 구심점, 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언덕 위에 세워진 성전, 바로 그 성전이 그 나라의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65편의 저자인 다윗은 예루살렘 언덕에 자기 왕궁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언덕 위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래서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에 저 T자 모양으로 된 것이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은 마당이 있고요. 그 마당을 둘러싸는 또 다른 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중담으로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곳으로 왔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공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디까지 허용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중심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성전은 제사장들만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곳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뜰이다 이렇게 불러요. 제사장 마당.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작은 담,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물론 구분되어 있지만 통합하면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저곳을 유대인의 뜰이다, 유대인의 마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저 담을 밖에 나와서 저 넓은 마당,
저기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저기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한되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뜰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뜰까지, 또 성전까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고, 저 지성소만큼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단 한 번 유대인 중에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이 저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기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그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 가까이 오게 하사 그곳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 첫째는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류 가운데 택한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도록 허락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주님의 뜰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사장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 이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좀 믿음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이 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들, 그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깨끗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하고 시험 봐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 잘 만나서 제사장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제사장 됐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뜰에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복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유대인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되고 싶어서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북한 사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 된 거 여러분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났더니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태어나서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라 잘 만나서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라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다 자기 신들이 있는데.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택함 받아서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자, 여러분, 제사장은 부모 잘 만나서 복 받았고요. 유대인들은 나라 잘 만나서 복 받았고, 이방인들은 택함 받아서 복 받았고요. 자기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뭘 노력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나라 잘 만나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 모두가 내가 노력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이 동대문 중앙교회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택해서 온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부모 따라 한번 와주는 것으로, 남편 따라 와주는 것으로, 아내 따라 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감히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씻음받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목사들은 아이고 잘 오셨어요 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뭘 잘해요. 잘 오기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러기에 내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복된 자리 앞에 나오도록 나를 허락하시고 택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뜰에 택함 받고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세 가지 복을 받아요. 주의 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찬양하는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찬양하는 복. 여러분, 왜 찬양하는 게 복일까요? 사람들이 언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베푸신 사랑이 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복은 진짜 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서원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사람들이 왜 서원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서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행하려고 나왔어요. 시온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주님 앞에 놓고 찬송이 지금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과 은혜는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뜰에 가까이 온 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의 뜰에 사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께 나오리이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뜰에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주님의 뜰에 가까이 나아간 사람은 복받은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의 뜰에 사는 자들이 왜 복을 받느냐? 죄 용서함 받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냐면 죄악이 나를 이겼다. 내가 죄를 이긴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이겼다 그래요. 다윗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죄를 이기지 않고 죄가 우리를 이겨버려요. 우리는 매일 죄에 집니다. 죄의 유혹에 매일 넘어집니다. 마치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운전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삶은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건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죄악이 나를 이기니까 그래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들도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가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허물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죄 용서함 받습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죄악이 나를 이기지만, 날마다 죄악이 나를 이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니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뜰에 사는 자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죄 용서함 받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55년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일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찬송, 예배. 우리 교회가 늘 이거 해왔습니다. 5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예배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함께 못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온라인이라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교회는 예배를 그치지 않고 예배를 드려왔어요. 예배 가운데 찬송 안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였을 때에 찬송이 빠진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구역 모임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도회가 모여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날마다 불을 밝혀가면서 예배하고 찬송했던 것 우리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복받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지금 55년 동안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시시때때로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 교회, 이 예배당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55년 동안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더러운 죄인들이지만 매일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또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며 죄 용서함 받고 세례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55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와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55년 동안의 역사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주셨으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곳에서 평생토록 찬양하고 평생토록 기도하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교회, 또한 이곳에 와서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또한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주의 뜰에 사는 자들에게, 이 동대문 중앙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구심점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또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들,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이 예배당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55년 동안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감사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세운 이 예배당,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이 예배당에서 살게 하신 것,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와 또한 결심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55년 동안 이곳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사 기도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곳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55년 동안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와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예배당이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온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지속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뜰에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만족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